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충실히 따라감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충실히 따라감. 첫 번째 내지는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도착함.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르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이 바울은 밀레도를 이제 떠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바울이 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또 고별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도 이렇게 또 부둣가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 그리고 바다라를 지나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 배가 두루에 무사히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가 두루에 상륙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배에 있는 짐들을 내리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루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함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 두루에서 먼저는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두루에도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루에 어떻게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할 때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인해서 이렇게 또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그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일주일을 머물게 됐는데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또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권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근데 바울이 어때요? 바울은 또 자신도 성령의 매임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지금 받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자신이 받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또한 충실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충실히 따라감 5절로 6절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고 그래서 배에 오르게 되고 제자들은 바울을 또 부둣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전송하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 두로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지 말라 그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인해서 성경이 모순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려했던 거예요. 그 6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두로에서 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류하기보다는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갈 것이라고 이렇게 또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말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아직 가려서 감춰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면 고난 받으니까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자세에서 이렇게 또한 엇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십자가 고통을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이 완전한 대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받을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또한 말렸던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그 고난 다 받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면 그 고난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바울의 믿음이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면 그러할 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때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면,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충실히 따라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야 돼요.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면, 그리고 성경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고 권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좀 더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또한 좋은 날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먼저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을 때 또한 만류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시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말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고 우리는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런 마음 다 걷어가 주시고 정말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